순복음의 신앙 시리즈, 오늘은 우리 순복음이 믿는 신앙은요, 오순절 성령 충만 신앙. 시작. 오순절 성령 충만 신앙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때 부어주신 성령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미래에도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담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귀한 역사 오늘 밤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오순절이란 말은 무엇이고 순복음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순절과 순복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되는 날, 이를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펜타곤이라는 단어가 오각형, 국방성이죠. 미국의 오각형. 이 펜타코스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 5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7절, 즉 6월절 이후에 7 곱하기 7은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77절이라고 해서 구약에서 지키죠. 이 77절과 오순절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원래 하나님께 한 해에 수확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오순절 날은 하나님의 수확한 물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던 씨앗을 통하여 열매를 맺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땡겨서 감사합니다. 뒷북치는 게 아니라 앞북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주의자들은요, 결국 우리 삶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 주신 것을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이 오순절 주의자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미리 벌어질 일들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기대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며 달려가는 것이 오순절 주의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면 2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시는가? 그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령님은 호련히 immediately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성령은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갑자기 임하십니다. 어디로부터 임하시는가?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집어넣자 바람이 코 속에 들어오자 인간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도 죽은 영혼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앞에 강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2층, 3층, 4층, 5층 화명성전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온 집안에 온 우주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목사님에게 임하거나 전도사님, 선교사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여기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언어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인데 이때 임했던 방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랄랄랄라 따따따따라는 방언이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갈릴리 지역에서 온 사람들, 무슨 말인가? 미천하고 낮고 소외되고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즉 굉장히 낮은 미천한 사람들인데 어찌 외국어 말을 하는가? 유월절 날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포로로 쓰였던 모든 유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일본말, 중국말, 미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성령이 임하자 다른 나라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 일본말을 하고 중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느냐 하고 놀라는 것처럼 그때 성령님이 임하자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임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 바벨 탑을 쌓으면서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졌던 언어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언어로 통합되는 사건이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빠 생각, 엄마 생각, 자녀 생각 다 틀릴 수 있지만 성령이 가정에 임하면 오직 한 가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경상도 출신, 서울 사람, 전라도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요 똑같은 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어의 통합적 기능이 바로 성령님이 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오순절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2000여 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맞습니다, 이곳에서는 갈릴리 사람들, 즉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런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면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논증하기 위해서, 잘 설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성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인데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에요?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임했던 영어를 쓰는 사람, 일본말, 중국말 어떤 말을 쓰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특별히 남녀노소를 분별하지 않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선지자, 프로페시라는 단어가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예언자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자녀들이 예언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담당하는 일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사 SE에다가 R자를 붙여갖고 seer, 즉 보는 자가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페트, 즉 보는 자의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자는요 encourager, 용기를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가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젊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 기적입니다.
이 금요철야에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서 즐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꿈과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금종교의 모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 믿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초신자분들, 이제 막 성령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뭐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청년처럼 자라난 사람들이 드디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늙은이들은 마지막으로 이게 뭐 연세가 많은 분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처럼 늙은이들에게는 뭐예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력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늙었건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성령이 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어저께 믿었던, 오늘 믿었던, 앞으로 어떻게 믿었던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남자들, 여자들 할 거 없이 함께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또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예언이 뭐라고요? 용기를 주는 사람, 꿈과 비전을 보는 사람이 프로페트,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여자, 그리고 늙은이, 젊은이 가리지 않고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꿈을 부여잡는 자들에게는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쓰이는 내가 남종과 여종이라고 할 때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헬라어로 이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4세기에 노예들의 인권이 좀 올라가면서 종이라고 격상시켰을 뿐이지 실제로 이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노예. 특별히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둘로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종들은 어디에 가 있냐면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영화를 보셨죠? 노젓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의 명령대로 앞으로 저어라, 뒤로 저어라 했을 때 쓰던 말이 바로 이 둘로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둘로스란 배가 있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종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배가 둘로스 배였습니다. 한번 전 제가 호주 브리스벤에 있을 때 그 둘로스 배가 와서 안을 봤거든요. 전부 기도하면서 한국에 도착하면 그 지역에 있는 선원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둘로스는 원래 해양 민족이 바닷가에서 또는 강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거를 둘로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낮은 신분인데 주인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됩니다. 남종,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 오해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종이야 굉장히 격상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을 받을 때 많이들 우십니다. 왜 울까요? 목사 가운을 보면 여기 이렇게 줄이 거 있죠. 줄이 한 줄이나 두 줄로 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제 목이 주님께 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목을 잡고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던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갔던 예수님처럼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노예가 되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광야로 가자면 가는 것이고 가지 말자면 가는 것이 바로 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노예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각인하는 것이 사실
목사 안수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는 축하받아야 될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께 목이 메어서 노예로 산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노예는 첫 번째, 의사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입니다. 두 번째,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자꾸 쓰게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만 주의 종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보니까 정말 귀한 믿음의 우리 평신도들이 많으십니다. 원리더님들, 이분들 소유권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봉사하는 원리더님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의사결정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라고 하는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바로 남종과 여종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 마지막 때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안수하다는 의미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둘로스의 영적인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되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자들마다 낮아졌을 때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낮아지는 자들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높아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오순절은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자, 성령 받으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작.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정말 다이나믹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중고등부의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청소년들이 예전에 말씀을 들을 때랑 지금 들을 때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방언을 받은 어린이, 우리 청소년들도 많았지만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가 최고의 길이고 최적의 길이고 큰 대로가 열린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낌으로 직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그냥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지속되어서 우리 교회가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동적이죠. 이 밤에 나와서 학원을 가거나 공부를 해야 될 청소년들이 또는 뭐 넷플릭스라든가 영화를 보고 있을 아이들이 이 성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성결해집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성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은 즉 방언, 은사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더욱더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주교회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해서 모든 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해지고 성령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장로교 통합 측에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방언을 말한다, 병이 치유된다, 특별히 내 마음속에 비전이 임해가지고 확 뜨거운 열정이 생긴다 이런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중생, 거듭남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중생과 성령의 임재는 다른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침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물 침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받았지만 이제 곧 너희들은 뭘로 침례를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의 사건하고 성령 침례의 사건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침례를 받습니다. 물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 침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 베드로의 말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이 물침례입니다. 우리 8월달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물침례를 하죠. 이 물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의 임재와 물침례, 죄사함의 사건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로교 통합 측의 하용조 목사님은 아셨고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88년도 제 기억에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0년대에 12가정으로 시작된 교회가 3,000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성도님들의 신앙이 발전이 안 되더래요. 그게 목사님이 하와이로 6개월 동안 예수전도단, Youth with Mission이라고 하는 곳에서 DTS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Disciple Training School이라고 그래갖고요,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3개월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든가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받고 3개월은 무전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도 한번 이런 6개월짜리 프로그램 받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받고 와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88년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제부터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중생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 중생과 성령 침례 사건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이 성령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라는 거예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회개의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죠. 회개의 침례가 뭐예요? 중생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중생인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예언도 하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물침례 말고 중생의 사건 말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큰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침례 방언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 수련회 때 방언 받은 친구들 있죠. 성령 침례는 뭐고,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이거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침례에 다양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에요. 방언 받은 청소년들은 랄랄라 따따따따 방언했다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침례의 다양한 증거들은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셨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아멘 안 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되고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고,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귀신이 쫓아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언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방언은 이제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시작일 뿐입니다. 기도하시다가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방언 받는 거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이 기름 부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여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뭐라고요? 영적인 확신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내 개인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방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 우리 어른들이 보고 얼마나 활력을 받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중생과 함께 성령 침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침례는 이처럼 방언하는 것이라면 최초의 성령 충만, 최초로 성령 충만해지는 느낌이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받는, 능력을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 은사들을 받고 성령 충만은 지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꿈과 비전, 신유, 치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모든 은사, 스피터 와그너는 27가지 은사라고 그랬고요. 어떤 분은 성경에 56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랬고요. 어떤 분은 2000개 이상의 은사가 성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좌우지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령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시작.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은사가 gift예요. gift는 선물은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성령 은사가 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틀립니다. 성경에 나무를 심는데 시냇가에다 나무를 심으면 이게 시냇가에서 물이 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생명력을 끌어올리고 생수를 끌어올리고 에너지와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단순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겨나가고 병치료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성령님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열매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도대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하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슬픔이 떠나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 희락, 한번 따라볼까요? 화평, 불안불안하지 않고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오래 참음, 시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님인 저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충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접촉이 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더울 때 에어컨을 틀잖아요. 근데 이 에어컨을 아무리 리모컨을 틀어도 안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에어컨이 코드에 접속이 안 돼 있으면 에어컨 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리모컨이 고장나서 건전지가 없으면 이 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파워가 연결될 때 우리의 안에서 성령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성령님과 전기 코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모인 거 확신하시고 주님과 접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건전지가 꺼지면 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건전지를 충전하거나 새 것으로 바꾸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중생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처음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침례예요. 이 중생과 성령 침례를 체험한 자들이 이제 같이 해볼까요? 성령 충만의 세계로, 시작. 성령 충만의 세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를 맺어가고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같이 기차바퀴가 칙칙칙 달려가는 것처럼 두 가지가 함께 충전되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두나미스, 파워, 권능 받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된다라는, 이 증인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상담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근데 상담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상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제 얼굴이 즐거워 보이십니까? 아멘.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볼까요? 성숙을 갖고 오는 은총입니다. 시작. 성숙을 가져오는 은총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성숙의 결론이 누굽니까?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순복음의 신앙의 동력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로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지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성입니다. 즉 영성과 지성이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같이? 예수님이 같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지혜가 충만하고 키가 자라났다라는 말이 있죠. 키가 자라났던 건 육신적으로 강건했던 것이고요. 지혜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성이죠, 영성.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영성이죠. 그 다음에 시작. 아는 일, 지성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순복음 신앙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중생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침례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받고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도 양평이라는 지역으로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2월 달이었습니다. 서울에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문제는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있다 보면 제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를 가지고 일이 마치고 12시 넘어서 제가 당시 살았던 데가 이제 동작구 대방동이라는 데였는데 양평에서 대방동까지 거리가 제 기억에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을 해서 와야 됐습니다. 지금은 길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강변북로 쪽으로 쭉 따라서 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꼬불꼬불한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방언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방언 받은 분들이 출근하시면서 뭐 랄랄랄라 방언을 하시면서 30분 40분 출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막 방언을 하면서 가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이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자꾸 빵빵하는데 하이라이트를 켜고 빔을 켜면서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이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없고 눈이 와서 얼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얼음 때문에 빨리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저도 젊었기 때문에 빵빵거리고 뭐 할 때 했을 텐데 성령님이 이 참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차를 옆으로 대주고 그분을 먼저 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주여 저 인간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하고 운전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차가 막힐 시간도 아니고 막히지가 않는데 막히는 거예요. 빵빵거렸던 큰 트럭이 가면서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미끄러져가지고 꽤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평상시 같이 조급했으면 운전해서 아마 그거에 제가 사고를 당했을 텐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진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영으로 비밀을 주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 기도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할 때 비밀을 주님께 말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내가 한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결정적인 역사가 방언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방언은요 새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 새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 방언이 바뀝니다. 저도 우리 부산에 와서 방언이 바뀌는 체험을 했습니다. 몇십 년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바뀝니다.
새 방언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유익은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청량해져요. 우리 새벽기도 오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방언기도 뜨겁게 하시거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지에 나가면 새롭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묵은 때가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언 받는 거 좀 나이스하게 믿지, 좀 점잖게 믿지, 조금 그래도 지성인처럼 믿지, 저게 뭐야 방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방언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더 늦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간절히 회개하고 성령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미 성령 충만함 받으신 분들은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때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